안녕하세요. 창조회복교회의 장모희 목사입니다. 오늘 할 주제는 변화산상의 예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리라. 장으로 본 성경맥은 17장이니까 2에서 7 사이는 6이죠. 엿새 후에 또 1에서 7을 더하면 8이죠. 8은 동그라미가 2이죠.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또 17은 1이 3개가 있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 또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 오늘날 교회에서 변화산이라고 하고 있지만은 변화산이 어느 산인지 모릅니다. 그 높은 산에 예수께서 베드로, 요한 그리고 야고보 세 제자만 데리고 갔습니다. 그곳에서 예수의 모습이 빛났고 의복이 희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 두 사람은 모세와 엘리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무슨 말을 주고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때 베드로는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장막 셋을 짓는데 하나는 예수를 위하고 또 하나는 모세를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입니다 하는데 겁이 나서 그런 소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겁이 나서 엎드려 있는 상태에서 예수가 와서 깨어 그때서야 일어났습니다. 다음에 산에서 내려오면서 제자들이 묻는 말이 엘리야가 먼저 온다는 말이 있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하니까 예수께서 엘리야는 이미 와 있다 했습니다. 이 세상에 이미 와 있다는 소리죠. 그런데 이 오늘 본문의 말이 원어로 읽기 전에는 잘 해석이 안 됩니다. 예수가 하신 말씀이 저들은 유대인을 말하죠. 저를 대단히 기뻐했다. 저들이 저를 기뻐함으로 인자가 죽게 된다. 저들이란 말은 원어의 동사로 봐 의미가 나타나지만 번역을 할 수 없는 말입니다. 저들이 저를 기뻐했다. 기뻐함으로써 모든 것을 제공함으로써 인자가 죽게 된다.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는 소리입니다. 예수가 의미 없는 그런 소리를 했을 리가 없지만 여기서 이 성경 구절대로 보면은
예수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들이 저를 기뻐했고, 다시 말하면 엘리야가 온 것을 모르면서도 저들이 기뻐했다. 근데 예수는 말하기를 엘리야가 이미 와 있다. 엘리야가 이미 여기 와 있다. 저들이 기뻐했다. 그런 거로 인자가 십자가에 고난을 받아 죽는다. 이 말은 전부가 앞뒤가 안 맞는 소리입니다. 또 기독교인으로 이 말을 이해한 사람이 없습니다. 여기서 예수가 엘리야가 이미 와 있다 했는데 엘리야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한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원래 의미는 엘리야가 와서 회복한다고 되어 있지만은 엘리야는 이미 와 있습니다. 저들이 저를 기뻐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잘 섬기고 했지만 인자가 고난을 받아 죽게 된다.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소리입니다. 유대인들은 엘리야가 온 것을 모르는데 예수는 엘리야가 이미 왔다 말했고, 그리고 저들이 저를 대단히 기뻐했고, 그리고 인자가 고난을 받아 죽는다. 이 말이 무슨 소리인가? 엘리야가 올 것이라는 말은 말라기 4장 5절에 나옵니다. 엘리야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한다, 복귀한다, 예언한 소리죠. 그러면 이 엘리야는 누구인가? 유대 선지자 중 최고의 인물이죠. 엘리야는 구약 성경에 보면 죽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자기의 제자 엘리사에게 겉옷을 벗어주고 요단강을 건너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죽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말라기 선지자는 엘리야가 다시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할 것이다 예언했습니다. 유대인들도 엘리야가 죽지 않았으므로 다시 온다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 앞에 선 두 사람이 모세와 엘리야인 것을 어떻게 아는가? 이렇게 본 것은 베드로입니다. 만약 요한도 이렇게 알았다면 그의 복음서에 기록 안 했을 리가 없지요. 요한은 오늘 이 변화산에서의 사건을 이해할 수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기록하지 못했다고 보여집니다. 또 베드로가 두 사람이 모세와 엘리야라는 것을 어떻게 아는가? 예수께서 그렇게 말해준 것도 아니고 그 당시 그들이 초상화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베드로의 경솔함으로 제멋대로 그렇게 생각했고 마태가 그 말을 듣고 기록한 것입니다. 오늘 이 산에서 들렸던 소리는 예수를 가리켜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네, 그에게서 그들 들으라, 그 말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제자들이 산에서 내려오는 도중에 베드로가 예수께 묻기를 엘리야가 온다는 말이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엘리야가 이미 왔다. 근데 저들이 대단히 기뻐했고 좋아했다. 그래서 인자가 십자가에 달려 죽느니라, 그런 이야기인데 전혀 앞뒤가 맞지 않고 이해할 수 없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아는 방법은 첫째로 예수가 이 세상에서 남겨준 말이 있는데 몇 마디 안 되지만은 그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는 일입니다. 다음에는 예수가 지금도 살아계심으로 내게 보내오는 계시를 보아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의 말씀이 얼마 되지 않지만은 그 기록이 제대로 남겨 있지 않고 조작되어 있고 첨부된 말이 많고 또 대개는 비유로 남겨져 있습니다. 그런 거로 먼저 예수의 말씀을 제대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요한이 자기의 복음서에서는 남기지 못했는데 이 현상이 자기에게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따라서 이 사실을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모세와 엘리야로 보았는데 이 두 사람은 각각 1500년 전 그리고 700~800년 전 사람들입니다. 예수가 이 두 사람을 지적해 주지도 않았는데 베드로 제 마음대로 생각하고 짓거릴 것입니다. 물론 유대인들뿐 아니라 오늘날 기독교인들도 이 말이
사실인 양 성경에 써 있으므로 그대로 믿고 있습니다. 어리석게는 베드로와 마찬가지죠. 그래서 베드로는 계속 산에서 내려오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온다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근데 예수는 엘리야가 이미 와 있다 말했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저를 대단히 기뻐했고 잘 섬겼다. 그래서 인자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 말했는데 이 말이 이해가 됐습니까? 예수께서 분명히 엘리야가 와 있느니라 이 말은 틀림없는 말이죠. 그래서 많은 인간들이 저를 기뻐했고 섬겼습니다. 그러므로서 인자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 이 말은 무슨 소리인지, 엘리야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한다고 소리는 말라기에 있는 소리이고 예수가 한 말이 아닙니다. 예수는 오히려 엘리야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한다는 그런 말이 있지만은 엘리야는 이미 와 있느니라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 엘리야는 무슨 말인가? 여호와신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산에서 본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엘리야가 아닌가 해서 예수께 질문했고, 그러나 예수는 그 엘리야가 와 있다는 말을 여호와신이 와 있다 그런 말이다. 원래 유대인 사회에서는 엘리야가 여호와신의 절대 유일한 사자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도 여호와신이라는 뜻을 가진 엘리야라 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이름은 그 사람의 성격 혹은 행동, 그 사람의 사명을 보고 짓습니다. 그런 거로 엘리야는 여호와신의 전적인 종이죠. 따라서 자기의 이름도 엘리야, 즉 여호와신이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그런 거로 여기서 예수가 하신 말씀은 여호와신이 와 있다 그런 뜻이죠. 800년 전에 엘리야가 이 땅에 나타났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인간은 죽으면 끝납니다. 또 이때는 종교적으로 보더라도 부활의 원리가 성립되지 않은 때입니다. 종교적으로 보더라도 부활의 원리는 예수의 부활 이후로 비로소 그 이치가 성립됩니다. 그런 거로 여기서 엘리야가 와 있다. 인간 엘리야는 올 수 없는데 어떻게 엘리야가 와 있다고 할 수 있는가? 그것은 예수께서 여호와신이 와 있다는 뜻으로 말해준 것입니다. 그 당시 예수는 엘리야 이외에 다른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여호와신을 표현하는 가장 적절한 말이 엘리야였습니다. 여호와신이 와 있다. 그러므로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 그런 말이죠. 엘리야가 와 있어서, 즉 여호와가 와 있어서 그 백성이 그 신에 미쳐 있다. 그가 기뻐하는 일을 다 했고 그가 시키는 대로, 그가 명령하는 대로 다 했다. 그러므로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 신이 와 있다. 그러므로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된다. 따라서 사도 요한은 이 현상이 이상했습니다. 그런 거로 그의 복음서에 이 사건을 기록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호와 신이 이미 와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미쳐 있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된다. 이 말은 유대인 사회에서 그들의 말로 볼 때에는 이 뜻을 명백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말을 모르면 이것이 무슨 소리인가? 앞뒤가 맞지 않고 이상합니다. 그러나 유대 나라 말로 보면은 명확합니다. 엘리야 즉 여호와 신이 이미 와 있다. 유대인들이 그 신에 미쳤다. 그러므로서 내가 죽게 된다. 내가 죽는다. 명백하게 그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 신은 이 땅에 내려온 지 오래입니다. 그 신의 유일한 목적이 예수를 죽이는 일입니다. 따라서 그 목적은 달성되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예수가 다시 일어날 것을 몰랐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다른 신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일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죽으면 그만이다. 여호와가 왜 예수를 죽이면 끝났다고 생각했는가? 예수가 이 땅에 인간으로 왔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이 땅에 신으로 왔다면 예수를 죽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가 인간으로 왔기 때문에 그를 죽이면 끝날 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죽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부활했습니다. 이 부활의 원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비로소 선포된 것입니다. 예수 전에는 부활의 이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모세나 엘리야도 부활 못합니다.
예수 전 사람은 누구도 부활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가 한 말씀의 예를 하나 들면은 세례요한이 훌륭했지만은 천국에는 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요한은 부활이라는 원리가 성취되기 전에 피살되었습니다. 그런 거로 예수 전의 사람들은 누구를 물러나고 인간은 죽으면 끝난다. 예수가 부활이라는 원리를 만들어 놓은 이후에 비로소 인간들에게도 부활이 성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라고 해서 다 부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받은 씨를 키워낸 사람만 부활의 원리, 천국의 세계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가 이 세상에 온 근본 원리입니다. 우리는 이 원리의 성취를 위해서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본 예수 앞에 나타난 두 사람은 누구인가? 이 두 사람은 인간이 아니고 즉 모세와 엘리야도 아니고 신입니다. 즉 예수가 부른 두 천사입니다. 왜 이 두 천사를 불렀는가? 여호와가 만든 이스라엘 법에 보면 증거는 둘 이상이어야 채택됩니다. 그런 거로 예수가 두 천사를 불러 임명을 했습니다. 왜 임명했는가?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에는 예수는 활동이 세계에서 몇 시간 정지됩니다. 따라서 이 사실을 보고 증명할 증인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장차 말세가 되면은 이 세상의 더러운 씨를 쫓는 무리와 함께 그 씨를 심판할 때 이 두 천사가 증인입니다. 증인으로서 그 씨를 심판합니다. 그 신이 바로 이스라엘 신 여호와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